어제 아침에 한 신문을 보니까 헤드라인 뉴스에 취업은 줄고 폐업은 늘고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니까 또 헤드라인에 세계 10위 경제대국 한국, 국민의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 이런 타이틀의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좀 지나긴 했지만 지금 한국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율이 OECD 국가 제1위, 최1위고 또 남성이 여성보다 한 2.4배 자살률이 높고 또 40대 생계를 책임진 가장들인 것 같은데 자살률이 높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문은 한국이 곧 일본을 따라잡는다, 아니 거의 따라잡았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경제지수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우리 재화나 또 물건이 차고 넘치는데 왜 절망하고 낙담하고 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일까? 더 많은 양식과 물건을 만들면 되는 걸까? 아니면 이런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더 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 삶의 부분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말 석학들의 어떤 안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아주 차원 높은 또 학문적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이 문제를 꿰뚫어 보는 아주 핵심 통찰도 역시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역시 빵의 문제입니다. 다들 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 갈등이 거치지 않고 충돌이 거치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나라마다 그 삶의 정말 중심 속에 빵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도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 빵의 복잡한 문제를 아예 초월해서 정말 정신으로만 살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더 많은 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런 기도도 역시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이 기도는 물질 세상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또 정말 물질을 더 소유하는, 또 물질에 지배되는 길도 아닌 물질을 다스리는 길을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먹을 것을 오늘 주소서 하는 기도를 넘어선 우리 주기도문 전반부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또 우리의 삶의 가장 정말 기초 현실인 빵의 문제를 다스리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인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일까? 그 의미는 정말 이 기도문 그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담긴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알려면 우리는 구약의 한 사건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심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내릴 때 사람들이 혹시 내일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치를 더 거두기도 하고 이틀치를 더 거두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 날치를 거두게 됐을 것이고, 또 몸이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 뒀으면 계속해서 더 많이 거두는 경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더 많이 거둔 것이 그 다음날 보니까 먹을 수 없도록 다 썩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치만 거두고 그날을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힘센 사람도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대신에 오늘 먹을 것을 거두고 또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그날치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됐겠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굶지 않고 살아가게 됐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그 광야의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필요한 만큼을 구하니 광야 같은 곳에서도 다 같이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이런 만나 체험은 그들이 떠나왔던 애굽에서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어요. 애굽은 너무나 비옥한 나일강의 곡창지대였고 또 매년 풍부하게 추수하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으로 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성한 곡물이니까 창고를 짓기도 했지만 그렇게 창고에 쌓아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내년에 흉년이 날까봐 쌓아둔 겁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겠으나 이런 불안이 계속해서 더 큰 창고를 만들고 더 많이 쌓아두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답은 결국 축적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축적 자체를 삶의 목표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일강이라는 비옥한 땅에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남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굶고 그러니 광야라는 곳에서도 아무도 굶주리 않았는데 비옥한 나일강역에서는 굶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만나 체험을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40년간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배우게 하세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 즉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합니다. 만약 내일도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다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하면 정말 하루 거라도 더 쌓아놓아야 되고 또 그렇게 축적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고 또 그 쌓아놓은 것이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나를 먹이신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양식의 축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양식을 먹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목표가 되면 양식이 따라오지만 양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삶이 실종된다. 이걸 이제 배우게 된 거죠. 또 이제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것은 삶을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은 필요한 것이지 욕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면 광야에서도 살 수 있으나 욕망을 구하면 비옥한 애굽에서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욕망을 쫓으며 산다면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불행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만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만나가 주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글로 그들에게 준 그 율법적 십계명의 기본 정신이 되고 있어요.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한다. 우리를 살게 하는 분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후반부는 살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욕망이 주가 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 체험을 통해서
율법을 몸으로, 율법의 정신을 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이 만나 체험을 하게 하신 뜻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갑니다만, 애굽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애굽보다 더 많은 빵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애굽과는 다른 빵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만나 체험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경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만, 그 바알 종교의 핵심은 축적을 삶의 목표로 삼고 또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기며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종교, 또 그것을 이루어준다는 신, 그게 바알 신이죠. 그렇지 제어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중산층이 그래도 상당히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아주 귀족층 일부와 나머지 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게 됐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그 당시는 절대 생산량도 부족했겠으나 그 중요한 이유는 과도한 세금, 거의 50~60%를 세금으로 다 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과중한 세금을 매긴 이유는 유대 왕실과 로마 왕실들이, 또 귀족들이 그들이 욕망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기 위해서 그 과중한 세금을 매긴 것입니다. 그 결과 농사가 일어나고 있고 생산이 일어난 땅에 살면서도 굶주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런 세상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고 비관하거나 또 정말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아니면 이 땅을 사는 길은, 유일한 길은 축적의 길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며 갔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강구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도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라는 것을 구하라는 뜻보다는 광야에서 보여준 그 만나의 체험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광야를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든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삶이 전쟁터가 아닌 내가 사는 것이 남을 살리는 정말 나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 빵의 문제에 관한 본질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생존의 길, 삶의 길은 더 많은 축적이 유일한 길이다 여기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축적된 것을 나를 지켜줄 가장 확실한 신으로 모시고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분, 또 나를 살게 하는 양식을 주는 궁극적인 그분이 누군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닫혀버리는 그런 일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삽니다만 이 밥이 누가 준 것입니까?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면 식당 주인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또 식당 주인은 어디서 그걸 받은 겁니까? 그 원재료를 배달해 주는 유통업자에서 받은 건데, 또 유통업자는 누구에게 받은 겁니까? 농작물을 키우는 생산자, 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은 또한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씨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앞에 밥으로 온 게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밥을 주신 분,
나를 먹고 살게 한 궁극적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래서 제대로 보자면 밥 한 톨 속에서 그냥 밥만 보이지 않고 그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거친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또 그 속에 그 밥 한 톨을 쌀이 되게 만드는 태양과 비와 이런 우주가 보이고 그 뒤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이 쌀 한 톨 뒤에서 보는 우리의 상상력은 보는 것은 딱 우리 슈퍼마켓 진열대에 포장된 그것에서 그쳐버리는 또 내 앞에 식탁에 차려진 밥에서 그쳐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양식만 있으면 또 삽니까? 그러지를 않습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 많이 아실 텐데 2019년도 폐암을 선고받고 또 폐절단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어떤 책을 보니 이제 그분이 한 말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뭘 해요? 먹지도 못하는데 돈 암만 모으면 못해요. 잠도 못 자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도 못 먹어서 픽픽 쓰러지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정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뭡니까? 먹을 양식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고 먹을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소화력과 건강은 또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학습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 우리 먹을 게 있다는 것,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먹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거로 생각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으니 아무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이 빵의 문제가 풀려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필요를 추구하기보다 이제는 욕망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보다 내가 욕구하는 것을 마음껏 충족시키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처럼 돼 있다 보니 가치나 뜻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고 정말 미각, 이런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욕망은 그 성격상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커지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 우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생필품이라 해야 그리 종류가 많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대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생필품 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냉장고 기본, 에어컨 기본, 휴대폰 기본, 자동차 기본, 그 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고 여기는 그 일용할 양식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또 일용할 양식의 수준이 계속 높아져서 차도 그냥 차가 아니고 정말 좋은 차, 집도 아주 좋은 집, 이렇게 자꾸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거죠. 내 한 목숨 살아가는데 드는 양식과 에너지가 계속 커지고 또 이것을 모든 사람이 추구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다 잘 살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가게 되는 걸까요? 어제 유엔이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지금 세계 탄소 배출량 억제 때문에 막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30년도는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만 된다 합니다. 그런데 예상은 16%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 1.5도 상승이라는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서
온도가 2.7도까지 상승하는, 그래서 사무총장이 지금 세계는 온도가 2.7도 상승하는 재앙의 길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 욕망이 구하는 것을 살다 보니 지구에 제한된 자원이 막 동인한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양식과 에너지가 후진국의 10배, 100배를 훨씬 넘어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빵의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름대로 생각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무엇이 달라져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분배해야 된다, 그럽니다만은 더 많이 생산해도 제대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더 분배해도 공정하지 않다면, 또 그것도 정말 비자발적으로 강요돼서 한다면 생겨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 빵의 질서가 필요한 시대인데, 바로 그것은 앞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목적이라 해야 된다, 축적이 목표가 아니다, 또 욕망보다 필요가 우선이다, 이런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이 빵이 만드는 이 거친 이 전쟁터 같은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 일용할 양식을 먹고 또 살고 입고 거주하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바로 일상의 삶 자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또 그것이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게 하소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의 만나 사건인데, 더 깊은 뜻은 신약의 만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경우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근데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어요. 날이 저물고 저녁 시간이 됐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다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그래,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자. 그들이 돈이 있었는지 마을에 식당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먹을 거를 준단 말입니까? 아마 제자들 중에서는 오늘 예수님이 좀 이상해졌나 봐, 이렇게 반응하는 제자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즉 빵의 문제에 관한 하나님 나라 질서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그 이야기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한 소년이 들었든지, 한 소년이 엄마가 싸준 그 소박한 저녁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 오병이어지요. 5개 조그마한 마른 빵 조각, 또 작은 멸치 같은 것 2마리,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내놓은 거예요. 참 얼마나 착하고 이뻐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 5천 명을 먹이시려고 하면 그냥 기적으로 베푸실 수도 있으신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 소년이 내어놓은 오병이어를 사용하세요.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하고는 떼어주기 시작하니까 그때 5천 명이 다 먹게 됐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오병이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광야 만나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를 살리는 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신약의 광야 오병이어 사건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 주신다.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서 빵의 문제를 왜곡시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축적 자체가 목표가 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적절한 저축 자체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만 그 축적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를 빵을 주는 통로로 삼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순환을 막아버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름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좋은 직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다른 은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많이 가진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가 하나님의 흐름을 막게 하는 그런 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그 5천 명 이상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 왕과 귀족들이 저 무리들은 다 게을러서 그랬어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 게으른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굶주린 것은 그들의 게으름이 핵심이 아니고 바로 그 당시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의 빵을 주시는 통로임을 차단한 것이 더 핵심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시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데도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소위 이제 성자 독식이라 그러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러고 이 무엇을 말합니까? 5천 명분을 혼자서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다 보니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가진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는 통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빵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빵이 유통되면서 사랑이 유통되고 정말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나의 오병이어가 뭔가 그걸 살피면서 그것을 가지고 평생 내 한 몸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런 데 사용하다가 다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주어진 만큼이 주어진 책임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많은 사람을 먹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 겁니다. 세상은 전자를 사는 길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후자를 참 사는 길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는 몇 명을 먹여 살렸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고 그것으로 남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임한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리는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기적의 진짜 깊은 의미를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단순히 정말 빵을 나누어준 그런 경제적 기적만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인인데 이것은 곧 내가 앞으로 지게 될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는 사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오병이어 이렇게 찢겨진 빵과 또 나눠진 음료는 곧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줄 나의 몸과 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세상에 주신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다음에 나를 기념할 텐데 무엇으로 나를 기념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주님의 가르침도 기억할 수 있고 주님의 참 감동적인 사건도 기억할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기억할 때 반드시 성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라. 즉 십자가를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오병이어 속에 있는 바로 그 의미, 오병이어 속에 있는 진짜 기적,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기적,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고 공기를 마시고 재화를 사용하면서 사는데 주님은 그런 물질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정말 생명의 음료인 예수님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육도 살게 하고 영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넘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봐야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예배요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양식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음료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떡과 음료가 되자. 이것이 곧 성만찬의 두 번째 의미요 이웃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만찬은 떡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거지만 이 자체가 말이 없는 말, 보이는 말이지요. 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남을 살리고 산다면 그 보이는 행동이 곧 또 정말 말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빵의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매주 성만찬을 행하고 또 그러면서 또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의 질서가 매우 왜곡됐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런 왜곡이 더 심해질 것 같고 더 양극화가 일어나고 더 축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신으로 모시며 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서고 또 진보와 보수를 초월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참 질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만 구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세상 그중에서 빵의 현실을 바꾸는 신앙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도는 성경의 중심 사상, 즉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는 바로 이 기도 속에 성경의 중심 사상인 청지기 사상이 들어있는데 우리 모두는 아무도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다 맡긴 것 내놓고 이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청지기의 첫째 정신은 모든 것은 주님의 주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양식으로 산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일상 속에서 또 모든 주어진 것 넘어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직의 둘째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뜻은 내게 맡긴 양식으로 나도 먹고 남도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누군가를 어떻게 양식으로 먹일 건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기도가 바로 다음 기도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남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바로 이어나오는데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도 먹이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이 기도의 뜻을 알고 이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이 땅 빵의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회복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드리는 우리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